예수님 생애하기 전에 좀 들어가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생애하고 복음서하고 이게 지도 그리기가 오전에 있으면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강의 진행의 흐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오후 시간으로 점심 먹고 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생애부터 복음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신약 지도 그리기 함께 보면서 보면 예수님이 생애했던 부분도 다시 복습을 하고,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보고 바울서신 보게 되고, 이제 신약의 계시록까지 가는 그 지형 관련돼서 예습하는 겸으로 그렇게 복습과 예습으로 생각을 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지도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때 늦게 오셔서 못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저희가 한번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고대 중동 지도 그리기 실습이라고 하는 게 저희 구약 책에는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1번부터 가로가 8번까지 이제 세로는 A부터 F까지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주전자, 밥볼때기, 불꽃, 물방울, 길쭉한 깔때기, 물병, 파대가리, 팥뿌리 이렇게 되면서 이제 1, 2, 3번이라고 하는 거는 3번까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A부터 D까지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주전자, 중국 주전자 같이 생겨있는 주전자인지 버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주전자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3번부터 시작해서 D까지 오는 주전자고요. 이 주전자에 뭐가 붙어 있냐면 밥볼때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브로 섬이죠. 키프로스 섬입니다. 구브로 섬이고요. 여기서 불꽃을, 주전자니까 밑에 불꽃을 떼야 되는데, 이렇게 불꽃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곳을 갖다가 저희는 이제 나일강이죠. 그리고 나서 물방울이 주전자 끝에서 똑 떨어집니다. 세 방울이 떨어집니다. 맨 밑에가 제일 크고, 요거 한 반 되는 게 위에 거, 요거 절반이 위에 거, 이렇게 불꽃 세 개가 떨어지고요. 요 떨어지는데 밑에는요, 이어져서 떨어지는데, 길쭉한 깔때기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파대가리가 있고, 파대가리에서 팥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지도 그리기 고대 중동 지도 그리기 실습인데 다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해라고 이야기하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섬, 앞서 말씀드렸던 밥볼때기가 구브로섬이고요. 나일강이, 불꽃이 나일강.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메로모스, 갈릴리오스, 사해바다. 이어지고 있는 강은요, 요단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물병, 깔때기 사이에가 시내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가 홍해.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요 오른쪽 변, 여기 끝에가 엘랏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를 아카바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카바만. 그래서 인도 쪽에서 오는 무역로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카바만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유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해양 실크로드죠. 위쪽에서 오는 실크로드가 있고, 해양에서 오는 인도에서 오는 그 무역로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애굽으로 가지만 유럽으로 가려면 엘라스를 해서 통해서 올라가야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흔히들 이제 무역로를 차지해서 위쪽에서 오는 무역로, 아래쪽에서 오는 무역로, 애굽에서 가는 무역로를 다 차지해서 부를 축적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위쪽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아래쪽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조금 더 길어요. 길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터키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마덕이라고 하는 곳이 요 강어기라고 하는 곳이 여기까지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토가 여기 위에까지 이제 연결이 되죠. 애굽 시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도를 그릴 때는 이제 뭐 단순합니다. 지도 그리는 방법들은 성경 공부하는 강자들마다 자기네만의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저작권이 걸려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주전자, 밥볼때기, 불꽃, 물방울, 길쭉과 깔때기, 파대가리, 팥뿌리 뭐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레반트 주요 도시들 한번 또 해야 되겠죠. 주요 도시들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레반트 지역.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하면은요, 먼저 지도를 그리실 때는요, 위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약간 내려오다가 딱꼭지를 한번 ปึ๊ 하고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갈멜산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지도를 그릴 때, 요 갈멜산으로부터 좀 오른쪽으로 좀 가서 밥볼때기 하나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 요 크기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돼서 하나, 둘, 셋 내려오면, 4개까지 오죠? 4개 오고 나면 뭐가 있냐면 사해바다. 요 사해바다는 갈릴리 바다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위에서부터 그냥 선을 갖다가 이렇게 강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직선으로 그리면 조금 그러니까 약간 굴곡을 줘서 그리면 이게 요단강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단지구대라고 해서 요단지구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갈릴리 바다는 작잖아요. 작으니까 좁겠죠. 사레 바다는 크니까 넓겠죠. 내려올수록 지구대가 커져요.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면은 시댐에서 여리고 쪽을 바라볼 때 아주 넓어요. 거기서 엄청난 이제 또 농사를 져서 수확물이 나오고 그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그 농산물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개하고 두 개, 요 정도 크기가 되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위로 한 칸 정도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절반보다 조금 더 작은데 메로모스.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말라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말랐겠어요? 물을 갖다 하도 뺐어갖고. 물을 뺐으니까 사해바다 수면이 낮아지고 갈릴리 수면도 낮아지고 메로호수는 말라버리고 예, 그렇게 되어졌는데 메로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한 칸 정도 올라가면 여기 이제 강이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두 갈락으로 나눠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은요, 밑에가 잘렸네. 밑에 보시면요, 여기가 바다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평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 산지 지역이 있습니다. 산지 지역이 있고, 오른쪽에도 산지가 있죠. 그 산지를 동부산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요 요단지구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편이 다 산지니까 산지가 높은 데다가 요단지구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발 수면보다 낮게 되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깊은 계곡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계곡이 우리나라 계곡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계곡같이 이렇게 좁은 곳이 아니라 아주 넓어서 그 안에 도시가 있어도 도시 너머에 평원이 길게 있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어디가요? 사대 바다 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쪽 갈릴리 위쪽으로는 안 그러고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쪽에서의 세례터를 가보면 강 건너편이 바로 보이거든요. 바로 코앞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보산에 올라서 여리고 쪽을 바라볼 때 그 평원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하실 때에. 아니죠. 신명기 할 때 봤겠군요. 신명기 할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 지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산지는 중부산지, 오른쪽에 있는 산지는 동부산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강 동편에 있는 건 동부산지, 왼편에 있는 거는 왜 서부산지가 아니라 중부산지냐? 이 지역에 안에서 사실 이제 중부산지 지역이 이제 도시들이 있는 지역인데 사해바다 가까이가 아니라 요단강 그 바로 옆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를 중앙산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건 이제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사해바다 북쪽 끝에서 선을 하나, 가상의 선을 긋고요. 사해바다 중앙에서 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나서 요 갈릴리 바다에서 대해까지 여기서 한 중간 정도에서 선을 하나 쭉 그어놓으면 사실상 여기가 중부산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부산지 지역에 좀 산지가 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살기에 어떨까요? 괜찮은 지역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우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따라서 무엇이 발달하냐면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요 길을 족장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에사고부터 시작해서 나사렛 위로까지 올라가는 이 길을 족장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갈릴리 바다에서 중앙을 강상의 선을 좀 긋고요. 그리고 메로모스에서도 한번 그어 놓습니다. 이러면 사실 이제 이쪽 지역에 나오는 중앙 도시 중요한 기준선은 다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요. 이때 이제 전체 사해바다 중앙 정도 가운데쯤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산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산이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뭘 했죠? 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세겜이 있는 거죠. 세겜이 그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요. 지도상으로 본다면은요, 이쪽에서 왼편으로 좀 가면은 그곳이 사마리아고요. 산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요, 세겜입니다. 세겜. 여기 지금 산 하나만 그렸지만 세겜 사이에 있는 게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디서 했느냐? 세겜에서 했다. 흔히들 이제 이스라엘 이 레반트 지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근데 중심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
여기 사이에 한 중심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겜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를 누가요? 오몰이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를 도성으로 삼은 이후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이후로 중요한 곳이 되는 거죠. 그 사마리아고요. 그러고 나면 요 윗선 점선 만나는 기준선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어렸을 적 보냈던 곳 나사렛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선하고 기준선하고 만나는 갈릴리 사해바다 북쪽에서 만나는 선 약간 오른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요 단계를 중심에서 다시 3등분해서 나눠 놓으면요. 위쪽으로 한 칸 올라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도단이 어딜까요? 요셉이 형들 만나러 갔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만났던 거기가 도시가 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칸 올라가는 곳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베델입니다. 여기가 베델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칸 내려가는 사해바다 중심선에서 나아가는 이곳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더 내려가면 사실 여기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간 밑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중요하죠. 구약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지만 중요하게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구약에서도 사실은 이제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아, 에브라 베들레헴 중요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신약처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런 다음에 여기 브엘세바 여기서 나왔네요. 브엘세바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한 칸 올라가서 이곳이 어딜까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적을 베풀었던 것. 그래서 그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의 결과가 성경에서 마지막에 쓰여 있는 그 결과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요단강을 갖다가 9등분을 좀 해봅니다. 9등분을 해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9등분 했죠. 여기 첫 번째, 요 한 칸 약간 위쪽에 있는 게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길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길에 무슨 도시가 하나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지도상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여리고에서 길갈은요 눈에 보이는 아주 가까운 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고요. 이 여리고에서 베델 쪽으로 올라갈 때 베델 근처에 뭐가 있냐면 아이성. 이름은 아이지만 결코 아이같이 작은 성은 아닌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성. 그리고 이제 요 길갈 건너편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쳤던 시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해바다 북쪽선 끝에서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 그리고 이제 요 위쪽에 요 선상에서 오른편에 있는 곳 여기가 어디냐면 단입니다. 단.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강이 있습니다. 사해바다 남쪽에서 5시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무슨 강입니까? 세렛강입니다. 세렛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강은 국경을 이루었는데 세렛강은 누구와 누구를 나눴나요? 에돔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나누는 그 국경 역할을 하는 강이 세렛강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강이 있냐면 이 사해바다 중앙 쪽에서 3시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일까요? 아르논강. 제가 루키 할 때 이 아르논강 가서 성지순례 가서 감동이 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르논강이에요. 이 아르논강은 세렛강부터 아르논까지가 어떤 나라의 영토였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였습니다. 사실 아르논강 이 북쪽은 누가 어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나요? 루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었습니다. 루벤, 아르논강이고요. 그리고 하나, 둘, 세 칸 조금 아래에서 흘러가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일까요? 창세기에서는 많이 나왔던 강. 야복강. 맞습니다. 야복강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야복강을 해갖고 야복강 북쪽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요 동편에 무엇이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이 중요한 곳은 여기가 뭐냐면 사무엘서 이것도 제가 강의했었네요. 마하나임에 누가 갔다고 그랬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요. 요나단 사울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입에서 막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누구죠? 이스보셋. 이스보셋. 여기 가갖고 뭐 했어요? 여기서 나라 북이스라엘을 세웠죠. 사울의 왕궁을 다시 세워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헤브론에 있었던
그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과 전쟁을 하잖아요. 몇 년 동안이요? 7년간. 전쟁은 2년 정도였는데 7년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었으니까 아마 7년 동안은 이쪽으로 가지 못했죠.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요? 마하나임. 그때도 다윗도 마하나임으로 가는 곳. 그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야복강에서 이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그릿 시내가 있습니다. 그릿 시내. 그릿 시내가 있고요. 이 그릿 시내를 중심에 여기 뭐가 있냐면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길앗 족속이 사는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길앗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길앗 야베스가 있는 지역에 이 그릿 시내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릿 시내가 또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을 때 알아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남쪽에서 올라가는 선이 있어요. 이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일까요? 이 강이 야르뭇강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만 혼자 알았어. 그래서 강은 우리가 요단강만 알아서는 안 돼요. 요단강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야르뭇강을 중심으로 요 북쪽에 있는 곳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까지도 여기는 무슨 땅이냐면 그슬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슬. 그래서 압살롬의 외가가 그술이에요. 그술.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술이라고 하는 곳에 경계가 되는 게 야르뭇강이고 그리고 그리시네,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또 좀 알아주셔야 하는 것이 이 지리를 이해하고 또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예, 야르뭇강입니다. 야르뭇강. 이게 이제 레반트 주요 도시를 저희들이 구약을 하면서 했던 겁니다. 여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남부 지역 도시들이 있죠. 남부 지역 도시들이 있고 중앙산지 지역 도시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지역 도시들이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구약에서 공부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항상 기본이에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남부 지역을 더 보고 해안가를 더 보고 그리고 뭐 북쪽 지역을 더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는 기준은 언제나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려 나간다라고 하는 거 다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지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약지도를 들어가면요. 신약지도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은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지도를 보고 봤습니다. 이 지도를 봤어요. 지중해 구브로 나일강 다시 본다면요. 메로모스, 갈릴리오스, 사해바다, 시내산, 홍해, 아라비아 사막,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 강 그리고 잘못됐어요. 유프라테스강이 더 긴데. 예. 여기는까지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신약에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안디오, 이고니오, 루스트라, 더베 이것을 알아야 다윗이래네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의 전도여정, 1차 전도여정, 2차 전도여정, 3차 전도여정 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 레기온, 로마 이런 정도를 알아야 바울 사도의 2차, 3차 그리고 이제 4차 로마로 가는 여정 여기까지를 알 수 있어요. 또 아시아의 에베소, 골로새,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알아야 뭐랄까요?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쓰게 될 때 골로새가 어디 있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알려면 지도가 이제 서편으로 좀 더 옮겨 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 중에 바울 서신서의 도시 프로파일이라는 강의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요, 그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서에 나왔던 그 서신서가 쓰여있던 도시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강의, 그 도시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당시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파일링 해갖고서는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신약에 나와 있는 또 도시들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하마성령학교 찾아갖고 이렇게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한번 확인들 하시고 또 도움이 되니까 심화 과정으로 해서 한 4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 로마의 주요 도시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몇 가지나 도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대부분 아시죠? 예, 대부분 아시는 제가 다 아시는 줄 믿고 로마 시대 행정구역 들어가서 보면요 로마 시대 행정구역이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12지파가 아니라 아수르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아수르가 지명을 바꿔요. 아수르가 어디를 정복했죠? 북이스라엘 정복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냥 그때부터 이 중부를 사마리아 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정복하니까 바벨론도 또 바꿔요. 왜냐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또 말의 모양이 또 바뀌어요. 이후에 누가 정복을 하죠? 헬라가 한번 정복하죠. 그 다음에는 셀루코스가, 그 다음에 프톨레미가, 그리고 다시 셀루코스가, 그 다음에 누가요? 로마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행정구역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최종적으로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지는 중간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최종적으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의 행정구역을 보면 이곳이 이제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단 서편 지역입니다. 서편 지역. 두루와 시돈을 제외하고 갈릴리 바다 서편 지역을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도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 남쪽까지 이 지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요 도시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베냐민 지파 옛날에 이제 유다 지파를 합쳐 있는 곳이 그것이 이제 유대라고 불리워지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곳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두메라고 바뀝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중간사를 거치면서 에돔 족속이 이 사해바다 남쪽에 있었던 그들이 어디로 올라간 거냐면 부엘세바 지역으로 올라가서 정복하고 그곳으로 올라가 버려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에돔 사람들, 에돔인들 이두메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은 누가 차지를 하냐면 에돔 사람들이 이주를 하니까 거기에 누가 오냐면 아라비아 사람들 가운데 아라비아의 한 민족 그들이 누구냐면 나바테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에돔을 차지하고 앉아서 에돔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무덤이 있어요. 왕들의 무덤. 그 무덤이 뭐냐면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가 에돔이 만든 게 아니라 나바테아인들이 만든. 그래서 그 페트라 지역을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은 아시지만 그 페트라를 쑥 들어가서 나중에 광장 같은 게 딱 나오는데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광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로마인들에 의해서 나바테아인들이 정복당한 다음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곳은 이제 나바테아인들이 살게 되고요. 여기는 이두메다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메 사람 출신 누가?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되죠. 돈 주고 뇌물 주고 이제 왕 자리를 사는 거죠. 폼페우스하고 편에 묻고 나중에 가이사랴에 의해서 로마에 올라가서 뇌물을 쓰고서 이제 왕 분봉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예, 올라가서 보면요.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총독 관저가 있었는데 여기는 누가 지은 거냐면 헤롯이 지은 도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이사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가 발생하냐면 유대 전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졌으니까 헤롯은 유대 왕이잖아요. 분봉왕이니까 유대 사람은 이 가이사라는 누구의 도시냐? 유대인들의 도시다. 그런데 이곳에 가이사라에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누구에게 도시? 여기에 뭘 짓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을 짓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겠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거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곳은 우리를 위한 곳이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총독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이방인의 편을 들어줘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는데 유대전쟁. 이건 이제 일반 서신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겁니다. 가이사랴가 이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있고 가이사랴의 뒤에 글자 세 자가 더 붙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어디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것도 이제 빌립보인데 빌립, 가이사랴, 빌립 왕에게 바뀐 가이사랴 빌립보는 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이사랴 얘기하면서 자꾸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냥 알아서 들어주세요. 강사가 강의하면서 정신이 없어서 말을 실수하는구나. 왜냐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예, 지금 또 실수를 했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가이사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뭐가 있냐면 원래 여기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비행기 타고 가면 요빠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구약시대는 여기가 중요한 항구였어요. 항구. 그래서 이 대해로 뻗어나가는 모든 배가 요빠를 통해서 가요. 왜 그러냐면 요빠가 예루살렘하고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을 때도 백향목이 두루에서 배를 타고 요빠로 와서 요빠에서 육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헤롯이 가이사랴를 지은 다음에는요, 이때부터는요, 총독이 여기 있으니까 항구가, 여기가 중요한 항구가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요빠를 통해서 물류가 나가고 배가 떠났는데, 근데 신약에서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이제 가이사랴가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보시면요. 맨 위쪽에, 이제 헐만산 위쪽에 뭐가 있냐면 시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리야, 아람, 이 지역이 시리아라고 불리고 사실은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가 아니라 중간세 시대 때는 여기 지역 전체를 뭐라고 불렸냐면요. 시리아라고 불렀어요.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 남부 전투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남부 전투가 뭐냐면 셀레우코스하고 프톨레미하고 붙는 전쟁. 6차례에 걸친 시리아 남부 전쟁이 있어지는 거죠. 그 남부 전쟁이 어디서 발생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년 동안 이어지는 그 전쟁에 아주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전쟁에 소문만 나면 땅속에다 재물 묻고 도망갔는데 죽어버리면 그 땅에 있는 재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땅 샀다가 종들이 땅 일구고 농사 짓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땅속에 묻힌 보화를. 이런 일들이 하도 많아서 주인은 내 땅에서 났으니까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종은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거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으로 정했습니다. 땅 주인의 것이다. 땅 속에 나온 건 모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비유가 이 얘기 강의 때 혹시 안 하셨나요? 예? 천국교 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알면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뭐 하겠다? 그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남부 지역이 여기가 다 시리아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어쨌든 시리아고 사실은 시리아 총독이 이곳에서 누구를 파르티아라고 하는 동쪽의 로마의 적이었던 강 건너의 파르티아를 대적하는 그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것이 시리아인데 총독이 여기서 많이 머물기도 해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이 다스리기도 하고 이 블레셋 지역 같은 경우 시리아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고요. 이쪽에 이제 다메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냐면 가올라니티스 혹은 드라고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요 야르묵강 북쪽으로 있는 요 지역이 사실은 가올라니티스, 드라고니, 바타네아 이런 식으로 로마 행정구역상 한 4개 정도로 구분되어져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옛날에는 그술이라고 불렀고 언제요? 다윗 시대 이전에는 그술이라고 불렸고 이후에는요. 그냥 바산이라고 부르는데 바산은 행정지명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산을 뭐라고 그래요? 백두대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백두대간이 행정지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산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하면 행정지역이 아니라 그 산지 지역을 바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쪽 지역을 그냥 길라 산지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 바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요 밑으로 데가볼리가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데가볼리는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있고요. 가다라, 고라사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점이 좀 잘못 찍혔어요. 이쪽이 아니라 위쪽,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 지역의 요 남쪽, 예루살렘 건너편인데, 여기서부터 길쭉하게 돼서 요 지역, 여기 옛날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 거기까지가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인데, 요게 이제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죠. 나바테아, 에돔 지역까지가 나바테아인들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행정구역 정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보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약 지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생애, 바울의 사도의 전도 여정,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여기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리 정도를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유년 시절 12세까지 본다면 요 지도 다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남쪽부터 시작해서 기준선 들어가는 것들 순서대로 그리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강이 위부터 시작해서 야르묵강, 그 다음에 그리시네, 야복강, 그리고 아르논강, 세렛강. 지금 왜 지도를 멀쩡한 지도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지금 마우스로 그린 거거든요. 마우스로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그려도 이 정도 그린다라는 거니까. 보시고 그리시라고요. 이 정도 그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시라고. 교회에서도 이제 같이 그리고 하면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거 아니니까 강이 짧네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지도랑 이 지도랑 또 다르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우스로 그리면서 이렇게 잘린 거예요. 예. 보시면요, 요 남쪽 만나는 쪽 약간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되니까 이 도시가 무슨 도시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헤롯의 받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가시냐면요, 어디로 피난을 가시냐면 애굽으로 가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애굽 갔다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죠. 나사렛, 이 점이 만나는 기준선에 만나는 이곳,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세에 어디로 오르시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이때 한 번 올랐을까요? 6월절 지키려고 매번 가니까 아마 매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죠.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하도 많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도 많아서 누가 다 기록하겠어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 누가 복음서의 저자가 하는 그들의 누구를 향해서, 그들의 독자라고 이야기하는 신앙 공동체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서 다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누가 있어서요?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합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으로 봤어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예루살렘 순례객들,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죽이기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사마리아 여인들은요, 날 때부터 생리를 하는 여인이다라고 했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생리한다라는 거는 하혈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려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부정한 거하고 접촉하면 내가 뭐가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럼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냐면 못 들어가요. 부정해지면요, 성전 밖에서, 마을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 뭐 해야 돼요? 정결례를 지켜야 돼요. 정결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를 피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를. 이 땅은 부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건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3차 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 비판하고 예수님 갖다가 박해를 하려고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자신들이 부정해질 것을 갖다가 각오하는 거니까 얼마나 독한 놈들이에요. 독한 놈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지만 결국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독한지 우리 사도 바울만 봐도 알아요. 어디요?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다메섹, 다른 나라 이야기 소문 듣고 다른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여기서 소문을 들었는데, 서울에서 소문 들었는데 여기서 사는데 저 중국의 북경에 누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거 잡겠다고 북경 쫓아가는 거예요. 북경까지는 아니고 한 심양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독해요. 예. 갔다가 이제 돌아오십니다. 예루살렘 갔다 돌아오시는 거예요. 공생의 준비, 이제 준비 기간에 대한 것, 준비 기간에 대한 것. 강 위에서부터 다시요. 무슨 강? 아르뭇강, 그르시네, 야복강, 그리고요, 아르논강, 세렛강. 반복하셔야지 외워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곳, 기준, T자로 만나는 곳, 무슨 도시인가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요, 벳산을 거쳐서, 여기가 벳산이 이제 요기 지역까지는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죠. 갈릴리에서 데가볼리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면 요단강으로 건너서 누구를 만났냐면, 세레터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유대 광야로 가서 그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여리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자꾸만 여리고에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시험산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는 확인할 길은 없고, 그들이 주장하고 거기를 성지라고 하니까 여리고에서 시험사에서 시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넘어가는데 어디를 갔냐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 갔나요. 그래서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있냐면 이 에논이 세례 요한의 사역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제자를 이곳에서 안드레, 빌립, 그리고 누구죠? 베드로도 만나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나다네, 이렇게 네 명을 만났는데 아마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요한도 여기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냐면 가나로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이 가나에서 잠시 가버나움, 베드로의 고향, 요한의 고향, 안드레의 고향, 야고보의 고향, 이곳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생의 1년차를 보면요, 공생의 1년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대충 이런 길을 따라서 갔을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누가 알겠어요? 근데 가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이런 길이에요. 가는 길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너무 내려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통 스키토폴리스, 이 벳산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못 박혀서 매달렸던 거, 그 벳산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길목이고, 여리고가 이 아래쪽 하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서의 중요한 길목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요르단 건널 때 국경이 어디 두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벳산하고 여리고 쪽에 있잖아요.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 차 타고선
요르단 가고선 페트라 한번 갔다 오실 때 어디를 가냐면 요 두 군데로 가요. 그래서 요 길을 따라서 아마 갔다가 다시 돌아왔겠죠.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곳에서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이때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어디로 가냐면요, 가나에 돌아갑니다. 가나로 갔다가 왕의 신하를 고치고 가버나움을 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공생의 1년차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1년차 순회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마태를 제자를 삼는 것으로 1년차 공생애가 끝이 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눌러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2년차입니다. 2년차. 가버나움에서 갔으니까 2년차도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생애 생각을 할 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4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공생애를 나누는 기준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삼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소는 대부분이 어디다?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한다. 이때가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사를 하셨으니까 집이 가버나움에 계시니까 가버나움에서 1차 순회사역 마태를 제자를 삼고 끝나고 2년차가 되어집니다. 2년차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 12제자를 확정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자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곳은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빌림, 나다넬, 마태. 그리고 보면 가버나움에 올라가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런 정도가 1차 때 있어졌던 제자들 확정이었던 거고, 그 외에 12제자를 확정하는 때가 공생의 2년차를 시작하면서입니다. 어디서요?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6월절이 되니까 2년차겠죠. 6월절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6월절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올라가시냐?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가십니다. 어떻게? 벳산 통해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시냐면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시는데 건넜다 가셨을 것 같아요. 지도의 상은 그린 거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일 때문에 누구랑 논쟁이 붙냐면 바리새인들과. 1차 때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박해하지 않았어요. 누가 싫었냐면 성전 청결 때문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만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켜만 봤던 거죠. 근데 2차 때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붙고 나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전체냐? 전체는 아니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갖다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누가 공격을 할까요?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은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나 선생인가, 혹은 선지자인가 해서 초청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청받았다. 다 어디서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초청받았다. 어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근데 어쨌든 갈릴리 지역에서도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면, 바리새인들이 2년차 이후에는 예수님을 적대하기 시작을 하고 3년차 때 심해지고, 그리고 무엇을 기점으로 여리고에서요,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이제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연맹을 맺는 거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 둘이 결코 섞일 수 없었던 그들이 손을 잡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돌아갑니다. 다시 사마리 수가성 지나서 돌아가서 나사렛 거쳐서 가나 거쳐서 가버나움 갔다가 아마도 가다라 지방도 한번 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회 사역, 2차 사역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수님 생애 때 다 하셨으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리 지역만 저희들이 보면 돼요. 지리 지역만요. 가버나움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3년 차에는 예루살렘에 가셨냐? 못 가셨어요. 6월절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방인 선교, 그래서 어디를 두로와 시돈도 가고 데가볼리 지역도 간다라고 하는 것들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 강 건너 베세다를 갔다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데, 헐몬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높은 산이 헐몬산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라고 하냐면 다볼산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헐몬산 사흘 길이 안 걸려요. 사흘 길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니까 다볼산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예수님의 생애 지도 혹은 여러분들 구입한 부록 지도에 보면은요, 전부 다 다볼산, 헐몬산 양쪽을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헐몬산은 아니고 그냥 높은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어떻게 다시 내려오셔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서 가면서 70인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에 대한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가나 지역, 나사렛, 사마리아, 한마디로 이 족장길이라고 불리우는 중앙산지 지역을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시죠. 무엇 때문에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 이후에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잖아요. 아니, 초막절이 맥주절이 있잖아요. 맥주절. 죄송합니다. 초막절은 대속제일 다음이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대 사역을 하고 유대 베다니 지역에서의 사역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역에 잠깐 갔다가 베레아 지역에 잠깐 갔었던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 위쪽으로 잠깐 올라가셨다가 여리고에서 삭개오도 만나고 나사로도 살리고 소경의 눈도 띄워주고 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나타나시냐면 먼저 부활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음 등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 이게 이제 우리가 중앙산지 중부지역 요쪽 지도 그려보면 여기서 요빠 쪽으로 내려가는 길 쪽에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엠마오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갈릴리 바다로 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일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돌아간다는 게.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예수님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자신들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세상에서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도시인데 예수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며칠간 보내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때 이제 재림을 약속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생애 지도였습니다. 예. 다 아시는 이야기시죠. 예, 저희들은 예수님의 생애도 공부하셨고 지도도 한번 보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바울과 선교여정인데 사실 이건 저하고 사도행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지도하면서 쭉 보게 될 건데 전체적인 거 한번 다 이야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복잡하니까 이게 복잡한 것도 있고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을 저희가 다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사도행전 하면서 한번 그리고 이제 서신서 하면서 한번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지를 이해를 하려면은요, 먼저 1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역이 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 중에 먼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이 있고요. 지형 정도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요 시리아 지역이 있고 바울 사도의 고향인 다소가 있고 다소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길리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산맥이 하나 나누고 있어요. 그 산맥을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맥을 넘기가 험한 산이에요. 그리고 이 길리기아 평원이라고 하고 길리기아 지방하고 요 터키 지역 이야기하는 요 지역은 큰 산맥으로 이렇게 V자로 가로막혀 있어요. 이 산맥이 뭐냐면 토로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타우루스 산맥, 토로스 산맥. 그래서 이 여러분 지도책들, 아틀라스 지도책에 보면은 어떤 책은 타우루스 산맥으로, 어떤 책은 토로스 산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이 이제 고원지대, 아나톨리안 고원이라고 해서 이쪽이 고원으로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점차 내려가서 바닷가로 가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또 높은 산맥이 하나 있어요. 폰토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산들이 있어서 요 산들을 넘어야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화시키면 요렇게 이제 나무 있는 게 산맥이에요. 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쪽 오른편에가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이고요. 여기가 갑바도기아, 위쪽이 본도,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 위쪽이 갈라디아, 그리고 밤빌리아, 루기아, 여기가 이제 부르기아, 비두니아, 무시아, 소아시아 이렇게 불리우는데 여기가 파란색이죠. 왜 파란색일까요? 이게 로마 시대 전에 바울 사도가 있어지는 신약 시대 이전에는 여기는 부르기아, 소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루기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재편이 돼요. 어떻게 재편이 되냐면 갈라디아가 비두니아하고 루디아를 다 정복을 해서 갈라디아가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갈라디아를 정복하니까 요렇게 생긴 게 갈라디아가 돼버리는 거고, 이 무시아, 부르기아, 소아시아는 로마가 정복하고서는 여기를 다 퉁쳐서 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무시아, 소아시아, 부르기아. 아시아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시 무엇이냐면 동쪽. 이아가 뭐냐면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한 거냐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동쪽에 있는 땅에서 아시아. 그래서 이제 로마가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러서 로마 행정에 있어서는 원래는 여기는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시리아 이렇게 나눠집니다. 루기아, 밤빌리아 조만한데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요. 이 타우로스 산맥, 이 토러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으로 이렇게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작은 지역들이 있는데 요 정도 우리가 레반트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좀 아셔야 되고, 산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이 이제 길리기아 평원이고 요 토러스 산맥인데 여기를 넘어가는 요 길 속에 협곡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길리기아 게이트,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것이 이쪽 지역에서 이쪽 레반트 지역으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지나다니는데 아주 협곡이 큰 협곡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리기아 다수에 있었던 사도 바울께서 길리기아 관문을 통해서 어디로요? 서쪽으로 향해서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서바나 가운데서 어디까지요? 헤로도토스의 두 기둥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지브롤터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세상의 끝이. 당시 그리스 헤로도토스 그 신화에서 서쪽의 끝, 세상의 끝이 지브롤터 해협이거든요.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그 점. 거기에 이제 헤로도토스의 기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이 세상의 끝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다수에서 세상 끝까지, 그 서바나까지를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해야지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믿거나 말거나, 예.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사도 바울. 예, 어쨌든 그게 이제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이것을 지형을 알아야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이 어떠했는지, 어떤 결정이 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로마로 가면은요, 요 지역이 어디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라고 불리우고요. 요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그리고 이제 요 지역이 일루리곤입니다.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지역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일루리곤이라고 하고, 요 지역이 이제 로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에서 일루리곤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일루리곤하고 로마하고는 맞닿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동편 지역을 복음 다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루리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이것도 저희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마 이제 서편이 서바나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브롤터예요, 지브롤터. 여기가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봤습니다. 그 길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로마 가도 가운데. 우리가 이제 비아 이그나티아는 잘 알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어지는 동서로 이어지는 로마 가도는 잘 아는데, 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길이 어디냐면, 버가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소로 이어지는 길이 비아 세바스테예요. 무슨 산맥을 끼고 만들어진 길이냐면, 토로스 산맥을 끼고 만들어진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토로스 산맥에 폼페우스가 지중해에서 누가 많았냐면 해적이 많았어요. 대해적 시대. 원피스는 아닌데 대해적 시대. 해적이 들끓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폼페우스가 이 해적 소탕 작전을 해서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서바나부터 시작해서 레반트까지.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면서 해적 소탕 작전을 해요. 이 전쟁에서 폼페우스가 엄청난 활약을 해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다, 뭐 천재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을 정도. 그러고선 어디까지 간 거예요? 레반트 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살아서 나왔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언약궤가 없었거든요. 이미 바벨론 전제 포로로 갈 때 분실 잃어버려서 어디 갔는지 몰라서. 그거 나중에 누가 찾아요? 레이더스 영화 보니까 히틀러가 열심히 찾고 다니잖아요. 예. 그때 산적들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면요, 요 토로스 산맥으로 도망가요. 하도 험하니까 못 쫓아오니까 일로 도망갔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걸 내버려 두냐면 안 내버려 둬요. 왜냐면 여기는 넘어가는 길이니까, 길목이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토로스 산맥에서 해적 소탕 작전을 벌이면서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길을 만듭니다. 로마인들이 가면 길이 만들어진, 그때 만들어진 길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 길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무슨 길이 있냐면요. 아시아, 이 에베소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무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이 갈라디아 북쪽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갈라디아의 수도가 있어요. 앙카라. 지금 터키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앙카라인데 여기서 앙카라 쪽으로 가서 비두니아 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 비두니아 이 산맥이 여기가 폰토스 산맥이 있는데 폰토스 산맥 남쪽으로 요쪽으로 가는 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냐면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올라가면서 갈라디아 제국을 거쳐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무시아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다 로마 가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가도 길 따라가지 길 없는 데만 간 게 아니라 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비아 세바스타라는 것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에베소에서 이제 안디옥까지 가고 안디옥에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 길이 있고,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길인데요. 뭐가 있냐면 요 길입니다. 요 마게도냐를 건너서 트라키아까지 가고 빌립보에서 이쪽으로 바다를 통해서 무기아 쪽 드로아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최단거리죠. 여기서 걸어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넘어오면 군대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시리아까지. 그래서 파르티아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가는 길인데 요 길이 이제 비아 이그나티아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네아폴리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네아폴리부터 로마까지 가는 이 길이 연결이 돼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비아 이그나티아.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요 길을 따라가는 길이 전부 다 이 비아 이그나티아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길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올림푸스 산이 있어요. 그리스에 올림푸스 산이, 높은 산이 있으니까 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해안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혹은 바다로 갑니다. 산이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산이 있기 때문에 길 모양이 이렇게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 이제 지도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거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외우셨겠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그림 저거 뭐다.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요. 사도 바울께서 회심을 하는데 어디서 회심을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다메섹을 가서. 이곳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아라비아에 갔대요. 아라비아에 가셨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다시 복음 전하다가 1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게 1차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이곳에서 방문했을 때 누가 중재를 서냐면 바나바가 중재를 서서 형제들과 성도들과 화해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로 가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께서 떠납니다. 제자들이 보내는데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항구는 어디가 주 항구가 됐다고요? 가이사랴가.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다소 이 지역은 어디예요? 이방인들이니까요. 사도 바울께서 다소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복음 전했겠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으니까 이곳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복음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을 하는데 힘드니까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초빙을 해서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바울 사도께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아가보의 예언, 글라디오 황제 때 있어지는 대기근에 대한 예언 듣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돈을 이제 연보를 구해서 구제연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도와주러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돌아갈 때 누가 따라가냐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동행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거 여기가 이제 외심 축구까지의 이야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차 전도 여정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겠죠.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형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안디옥에서 어디를 가냐면 안디옥은 내륙 도시지만 외항을 가지고 있어요. 항구가 마치 서울이 예전에 항구 역할을 했던 데가 어디예요? 인천이잖아요. 외항 역할을 했던. 그래서 안디옥에서 외항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곳입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살라미를 거쳐서 육로로 거쳐서 어디를 가냐면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보에서 사울이 이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바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이곳에서 마가가 이탈을 해요. 돌아가 버리고 버가에서 아까 무슨 가도가 있냐면 버가에서부터 로마 가도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연결이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루스드라. 사실은 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점이 이쪽으로 찍혔네요.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갑니다. 사실 더베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는요. 길리기아 게이트만 지나면 바로 가는데 가지 않고 교회를 염려해서 다시 거꾸로
빌립보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어디로요? 루스드라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버가로 갔다가 버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아달리아. 아달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항구가 어디에 있어요? 실루기아니까 실루기아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갔을 겁니다. 이게 1차 전도 여정. 그리고 나면 교회에서 갔다 왔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 할레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게 되죠. 이게 몇 차 방문입니까? 예루살렘 2차 방문입니다. 2차 방문. 2차 방문. 예루살렘 떠난 이후에 1차 때는 다메섹에서 갔었고, 이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3차죠, 3차. 죄송합니다. 3차라고 그랬는데 제가 2차라고 그래서. 3차죠. 2차는 뭐예요? 아가보 예언 때문에 구제헌금 가지고 가서 마가를 데려온 게 2차고, 이때가 3차 방문입니다. 3차 방문 갔다가, 유다와 실라와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 증인으로서 편지들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2차 전도여정입니다. 3차로 가겠습니다. 3차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넘어가는데 요 길들, 지역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6주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다소로 가서 다수에서 아까 말했던 길리기아 게이트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앞서 말했다시피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아로 못 가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를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 지역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갔다라고 그래요. 거쳐서 가서 어디로요? 드로아까지, 무시아의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요.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를 하고요. 여기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서는요,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도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구.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떠납니다. 3주 만에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께서 배를 타고서는 어디까지 가시냐면 아테네까지 갑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이 아덴까지, 아가야 지역의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누가하고 가고요. 누가 남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디모데와 실라가 나중에 합류를 하는데 어디서 합류를 하냐면 아덴이 아니라 고린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로 가셨을 때 그곳에 합류를 하고요. 이곳에 가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떠나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고린도에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갱그레아에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내가 원래 이곳으로 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막아서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성령이 허락하면 내가 방문하겠다 하고서는 가는데 누구를 띄워놓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두고 떠납니다. 누구를 데리고 갈게 했어요?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냐면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선교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오십니다. 2차 끝났습니다. 안디옥에서 3차도 시작하겠죠. 안디옥에서 떠나는데 2차랑 똑같이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앞서 약속했듯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로 내려가는 이 길을 따라서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에베소로 내려가십니다. 이곳에서 약 3년간 만 2년 6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에 방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 근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다 얘기해 놓으면 뒤에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하면 이때 한번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셔서 이때 마게도니아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로마서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지역을 거쳐서, 간 걸로 나오지만 로마서를 보면 일루리고는 사역을 했대요. 사역을. 그러니까 아마 요 길을 따라 비아 이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이 베레아 거쳐서 니거볼리를 갔다가 이곳에서 길을 따라서 일루리곤까지 가셔서 복음 사역을 다 하시고 전도 여정을 갔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겠어요? 고린도로 내려오셨겠죠. 고린도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계셨다가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걷어서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는 육지를 통해서 가셔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는 3번이나 난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기가 겁나시는 거예요. 육지로 가요. 또 이제 바울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하여 연보하고 바울사도가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셨다가 드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밤새도록 복음 전하다가 무슨 일을 겪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네. 하마엘보다 더해요, 세상에. 바울사도는. 우리는 그래도 11시 전에는 끝나고 가서 주무시게 하시는데 밤새도록 드로에서 밀레도에 거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한번 만나고요. 그리고 밀레도에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갑니다. 이때는 두로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가이사를 통해서 간 게 아니라 두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기서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서 재판을 과정을 걷고 그 다음에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독 그래서 이곳에서 체포돼서 1차 군중 앞에서 1차 연설하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이동해서 총독 벨리스에게 3차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총독이 바뀝니다. 누구로요? 베스도로 바뀝니다. 이곳에서 베스도에게 다시 4차 연설을 하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5차 연설한 다음에 가이사랴로 가게 돼요. 가이사에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이래서 어떻게 가시냐면요. 가이사랴에 있었으니까 이곳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서 가요. 육지로 가서 시돈에서 갑니다. 루기아에서 무라에서 배를 바꿔 타고요. 여기에서 니도를 거쳐서 그레데 살모네 그리고 라세아 그 다음에 베니스 지나서 이 라세항을 갔다가 돌아서 가는데 성경에서 미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을 지나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유라굴로 거쳐서 멜리데 섬에 거쳤다가 수라고사 쪽에 가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올, 그 다음에 아피오 광장,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 그 다음에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울사도의 4차 여정. 로마로 가는 길인데 저희가 4차라고 불리우는 이유는요. 가는 길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서도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4차 전도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날 전도 여행하면요. 사역 반, 관광 반. 이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바울사도는 관광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할까봐 바울사도의 전도 여행하면 바울사도께서도 그러셨을까봐 착각을 할까봐 저희가 여행이라는 말 쓰지 말자. 무슨 말 쓸까 하다가 여정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도 비전 트립 이야기하고 선교 여행하는데 선교 여행에서 여행이 주고 선교는 부고 그게 아니라 선교하셨던 선교. 그래서 여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가 4차까지. 그 다음에 5차가 있습니다. 5차가 뭐냐?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 29장 끝이. 사도행전에서는 28장에서 끝나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면 바울사도께서 그 이후에 행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지 않은 행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울사도께서 2년간의 연금이 끝나고 나서 풀려났을 때 행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의 행적을 이제 저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자료,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자료들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뒤에 나오는 지도들은 전부 다 사도행전까지의 지도만을 그려놨기 때문에 좀 단순하고요. 저희들하고 지도하고 조금 다르고 저희들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모든 지도를 행적을 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도가 조금 더 복잡을 해요. 이따 보면 한참 복잡하게 될 거예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아마 로마에서 풀려났으면 바울사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성정상 서바나로 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서바나에 바울사도의 전도 행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서바나로 갔을 텐데 가상입니다. 확실히 몰라요. 어디로 갔을지. 배를 타고 갔을지 육지로 갔을지는 모르지만 가상 경로입니다. 그래서 서바나에 갔다 오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보면 디도서에 그레데 섬을 거치는데 그레데에서 누구를 두냐면 디도를 남겨두고 그레데 섬을 섬기게 하고요. 그리고 밀레도를 거쳐서 골로새로 갑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편지를 썼고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가 어떻게 잘 처리가 되는지 또 하나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에도 편지를 썼고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이곳에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모데를 남겨둬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어디를 가냐면 드로아를 거쳐서 가보의 집에 겉옷을 남겨두고 책명권을 두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 빌립보의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에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계획을 하기를 네아폴리에서 겨울을 나면서 네아폴리에서 성회를 준비하면서 그레데 섬에 있었던 디도가 필요해서 디도를 불러요. 그러면서 부르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두기고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디도서를 가지고 두기고가 어디를 가냐면 그레데 섬을 가고 그레데 섬에 있던 디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에 갔는데 이곳에서 무슨 일을 겪어야 되냐면 이곳에서 집시법 위반, 네로 황제의 집시법 위반. 집시법이 뭐예요? 집회 시위에 관련된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집시법이 있는데 네로 집시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제명으로 로마로 체포돼서 압송돼서 갑니다. 돌아가는데 로마로 가는데 이곳이 이제 2차 투옥, 마메딘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어지냐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때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고를 하고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부릅니다. 사실 이때 이제 바울 사도 옆에 아무도 다 떠나가요. 누가를 제외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부르면서 드로아에 있었던 맡겼던 겉옷을 가져오고 그리고 마가가 보고 싶으니 마가도 좀 데려와라. 그 편지가 이제 디모데 후서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그 편지를 쓰고 이 로마에서 67년 겨울에 67년에서 68년 넘어가는 그 겨울에 순교하십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바울 사도 전체 지도에 관한 지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일반 서신하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형을 다시 보면요. 시리아, 가파도기아, 본도, 길리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밤빌리아, 루기아, 여기가 이제 아시아고 비두니아 입니다. 근데 일반 서신은요. 일반 서신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가 어디를 향해서 썼냐면요.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본도와 갈라디아 요 지역을 향해서 썼어요. 이 지역을 향해서 수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에베소가 있고 서버나가 있고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라고 해서 7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로마 가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마다 뭐가 있냐면 우체국이 있어서 이곳에서 편지를 보냈을 때 7교회가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거리상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어지는 7교회가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지역을 했습니다. 신약지도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끝입니다. 이게 이제 하도 많이 보셔서 정신이 없으시죠? 정신 없지만 사도행전 또 보고 바울상에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 뒤에 사도행전하고 같이 보면서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반복하니까 서신서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